찬양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소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심이, 그 사랑을 베푸심이 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귀찮게 여기며, 또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부러워하고 정말 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정말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3장 14절부터 39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그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들을 쓰이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족속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하라 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의 성막의 진 배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구조사는 1장에서 이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인구조사를 레위인은 그 인구조사에서 이제 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금 이 3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구조사 가운데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다른 종족들은 이제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이제 계수하는데 그것은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이 뭐 이제 20세 이하는 전쟁에 안 넘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이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만 되면 그러면은 이제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계수를 하니까 뭐 2만 몇천 명쯤. 그래서 보니까 뭐 게르손 자손이 7,000명, 고핫이 8,000명, 그리고 무라리가 한 6,000명. 뭐 이 정도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진을 배치하는데 이제 전 시간에 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유이스 그리고 가시르 그다음에 에무베 단 아납 이렇게 지파들이 진 배치를 하는데 그 안쪽으로 이제 오른쪽부터 제사장 그룹 그리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뭐 궁금한 것은 사실은 게르손이 이제 장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막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인데 그것을 중간에 이제 고핫이 그것을 맡은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게르손과 무라리는 자녀가 둘뿐이었고 고핫만 자녀가 4명이어서 4종족이 있어서 좀 많은 종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는가 아니면은 어쨌든 4종족이 8,000명 그리고 게르손이 7,000명 무라리가 6,000명이라서 이렇게 센 인구 조사대로 이렇게 한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성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해돋는 동쪽 오른쪽부터 동, 남, 서, 북 자 요런 식으로 약간은 중요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지성물을 드는 고핫 원래 장자는 게르손이지만 고핫 그리고 이제 장자 막내에 따라서 게르손 무라리 자 이렇게 진이 쳐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제 이 그 레위 지파 중에 세 아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특별히 뭐랄까요, 진영 안쪽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쟤네는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더 우리의 진 안쪽에 보호를 받는 그런 느낌이고 지성소에 더 가까운 느낌이라 너무 좋겠다. 아무리 다른 지파들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 레위인들은 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이 제사장 그룹들 참 좋겠다. 쟤네들은 아론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되다니. 어떻게 보면 뭐 흑수저 금수저가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았나 몰라요. 쟤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거라니.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 안에 있어서 너희들 성소를 가까이 섬길 수 있다니 너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막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귀찮게 맨날 우리가 이 성막을 옮길 때마다 이제 이 고아 자손들은 그 성물들을 다 싸서 어깨에 지고 그거를 옮겨야 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게르손은 이제 그 우리가 텐트로 치자면은 이제 텐트에는 거기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 외에 그 프레임을 덮는 이제 그 덮개라든지 천과 그리고 그것을 묶는 그런 줄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게르손은 그런 덮개와 줄을 챙기고 그리고 무라리는 그 프레임을 챙겨서 이제 운반을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은 난지 1개월부터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의 할 일이 딱 결정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지파들은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진로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냥 제사장을 시종드는 사람들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나서 나도 그냥 저쪽에 다른 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이러한 성소 성막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직무를 맡기셨고 그 외에 다른 밖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그 일들을 맡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고 맡겨졌을 때 사실 입장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도 주변에 보면 어떤 아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진짜 교회 가기 싫은데 막 맨날 아빠가 목사님이니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뭐 예배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정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막 부모님이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막아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싹 바꿔놨으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각자 처지에 따라 막 달라요. 예. 그냥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 온전히 순응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크든 작든 그냥 그 일을 내가 순종함으로 잘 감당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일 텐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남의 것, 내 것은 이제 너무 많이 했고 귀찮고 막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더 사모가 되어지고 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그렇다고 그러죠.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뭐 예를 들면 축구라면 축구를 했는데 막상 축구 선수가 되니까 이것이 직업이 되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신도일 때는 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막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 나에게 기쁨이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하기 싫은데 이거 또 일어나고 나가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힘들겠습니까? 그저 자기에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향해서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은 레위인대로 그리고 또한
지금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각자가 맡겨진 대로 그것들을 따라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맡은 일들을 하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두셨다는 뭐 그런 것도 살펴볼 때 참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성막을 다루고, 그리고 또 성막을 운반하고, 그리고 다시 성막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을 맡은 이 레위인들, 나중에는 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레위인들이 뭐 이동하거나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지기를 하고, 또한 정말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을 하겠지만 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일까요? 정말로 이 귀한 일들, 특별히 고앗 자손에게만 성물을 만지는 것이 이 성물을 운반하고 그들만 성물을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게르손 자손,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서로 사모하는 게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르손 자손은 나도 저거 성물 옮기는 거 하고 싶다. 반면에 또 고앗 자손들은 그거를 맨날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되니까, 야 이거 쟤네들은 막 수레 같은 데다 끌고 운반하는데 좋겠다, 나도 쟤네들 하는 거 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서로에게 각자 맡겨진 것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 거 보면서 저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사실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소임을 맡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으신 소임을 하나님, 내가 이 소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판별할 것도 없고, 그냥 내게 맡겨진 소임 그냥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행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정말로 그 충성의 열매를 또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맡겨진 일 불평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여호와께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때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결혼한 우리 아내는 그 의사와 상관없이 사모가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 태어난 아들 정우는 정말 그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직분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도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맡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냥 자기의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나중에 그 고앗의 자손 중에 고라라는 그런 후손이 이제 반역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성실하게 잘 감당해낼 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정말 너 충성되구나, 너에게 맡겨진 일, 비록 다른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